전 교인 성경 암송 대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암송 본문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이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도 사랑이 나오지만 삼류 소설이나 영화에도 사랑이 나오죠. 많은 사람이 사랑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 단어의 의미에 대한 이해도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한다고 하면서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도 있죠. 또 사랑했노라고 하면서 상대방을 죽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행동들은 사람들에게 그가 말하는 사랑이 무엇인지 헷갈리게 만듭니다. 과연 참 사랑은 어떤 것일까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랑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첫째로 본성적인 사랑입니다. 8절 하반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했죠. 하나님은 존재 자체가 사랑입니다. 존재하는 방식도 사랑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으로 모든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의 기쁨이란다. 스바냐 3장 16절에 보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했습니다. 또 이사야 43장 4절에 보면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에게도 사랑이 있지만 그것이 본성적이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이기심이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다소 의지적인 요소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사랑, 결핍증에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힘들고 지쳐 낙마하고 있을 때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던 분이 있던가요? 온 세상이 나를 비난할 때 조용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며 함께 아파하던 사람이 있던가요? 있다면 그는 참 좋은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사랑과 위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사실은 알고 보면 그도 위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어느 명품 강사가 한때 본인이 너무 지치고 힘든 때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강연을 마치고 듣고 있던 어떤 온화하게 평온하게 보이는 신부에게 다가가서 자기의 처지를 말했더니 그 사람 본인도 지금 너무 지쳐서 쉬고 싶다 그렇게 말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지침이 없는 열정으로 사랑하시는 사랑입니다. 수고와 희생이 어찌 없겠습니까마는 그것마저 기쁨으로 짊어지시고 굶주린 우리를 먹이시고 죽어가는 우리를 살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버리기까지 사랑하신 것이죠. 십자가를 지실 때에도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기쁨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살렸습니다. 지금도 그 사랑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갈보리의 구속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본성적인 사랑입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참된 위로와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주도적인 사랑입니다. 10절에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얻은 대가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죄인이 무슨 수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까? 페르시아 왕후 에스더가 그렇게 왕의 사랑을 받으면서도 왕 앞에 함부로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사흘 금식하고 죽음을 각오하고 나아갔죠. 하물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인 인간이 감히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나아가지도 못하는데 무슨 사랑을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사랑해서 그 보답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하는 생각은 어불성설이죠. 우리 속에 선한 것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의인이 아니었습니다. 선인도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불감청 고소원이라는 말이 있죠. 감히 청하지는 못하지만 바라던 바다 하는 뜻이죠. 우리의 잘못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탄되었는데 우리가 무슨 낯으로 주를 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친히 오셨습니다. 이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아무 소망 없이 살던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이 주어진 것입니다. 저를 비롯한 남편들에게 이런 사랑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찌 남편들 뿐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면 남편이든지 아내든지 부모든지 자녀든지 이런 주도적인 사랑을 배우고 닮아야 하겠습니다. 처음엔 어렵겠지요. 상대방의 잘못으로 관계가 깨어졌는데 왜 내가 먼저 다가가야 합니까? 왜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합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세상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 사람이 아니죠. 세상에 살고는 있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아버지를 본받아야 합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원수같이 대적하는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그렇게 찬송 가사에 나와 있죠. 우리를 예수님처럼 살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어디 쉬운 일입니까? 맨정신으로는 불가능하죠. 성령 충만 받아야 합니다.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시고 여러분도 그 사랑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적극적인 사랑, 먼저 다가가는 사랑으로 많은 사람을 살리고 복된 길로 인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는 생명 주는 사랑입니다. 9절 하반절에 우리를 살리리 하심이라는 말씀이 나오죠. 뉴스를 보면 가끔 섬뜩한 내용이 나옵니다. 아내가 남편을 죽인 이야기도 나오고 남친이 결혼을 거부한 여친 집에 찾아가서 복수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동안 그들은 무엇을 한 것일까요? 사랑했다고 말하겠죠. 다들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나요? 미움과 증오와 복수와 죽음으로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참 사랑이 아닙니다. 참으로 사랑한다면 그렇게까지는 안 했을 것입니다. 혹자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당신은 아직 사랑을 몰라서 그래요. 사랑과 증오는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사랑이 큰 만큼 증오심도 커요. 예, 사랑에 대해서 좀 안다고 생각하시는 분 같습니다. 그런데 좀 더 깊이 알 필요가 있습니다. 아가서 8장 6절에서 8절 보면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스올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했습니다. 이것이 사랑의 본질이요. 이것이 사랑의 힘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중에 하나는 질투입니다. 나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그 무엇이 끼이는 것을 결코 원치 않으시죠. 그 꼴을 못 보십니다. 그것을 무너뜨리십니다. 그것이 재물이든지 사람이든지 인기든지 명예든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것은 다 무너뜨리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때 무너지는 것은 우리가 아닙니다. 우상입니다. 그리고 내 속에 있는 세상적인 요소입니다. 하나님이 질투하심으로 행하시는 이 모든 일의 동기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목적은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을 파괴하실 때 하나님의 심정이 어떠하실까요? 호세아 11장 7절에서 8절에 그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했습니다. 사람은 그렇지 않죠. 조금 전까지 사랑했다고 하는 그를 미워하고 죽이고 복수합니다. 결과가 안 좋습니다. 오로지 상대방을 파괴하려는 목적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상대방을 배려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이기적인 생각에서 나온 행동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생명 주는 사랑입니다. 자신이 죽으면서도 우리를 살리는 사랑이죠. 피가 있기는 한데 그것은 복수의 피가 아닌 죽어야 마땅한 죄인인 나 대신 흘리신 주님의 사랑의 피입니다. 그 피가 뿌려진 곳에 생명이 있고 기쁨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생명 주는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보면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풍성히 주시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풍성한 생명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은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일수록 가짜도 많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랑이 있습니다. 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본성적인 사랑이요, 주도적인 사랑이요, 생명 주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사랑으로 영육 강건하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요단 건호 본향 천국에도 넉넉히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